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명절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명절이 세 가지, 유월절, 그다음 유월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7번 지나간 다음에 지키는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50일째 됐다 그래서 오순절, 또 77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광야에 천막을 치고 살아갔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는데 아마 77절, 오순절 이런 것도 지켜졌지만 또 초막절도 천막을 치고 지키는 그런 절기도 지켜졌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크게 지켰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기념하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유월절, 패스오바, 그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가장 큰 절기로 지켰던, 그래서 구약에 이제 모든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가장 크게 지켜지는 그런 절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제 순례하는 절기였었습니다. 어느 곳에 나셋에 살든지 브엘세바에 살든지 베다니아에 살든지 여리고에 살든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명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순례절기라고도 불러서, 그래서 유월절, 77절, 천막절은 떠나서 순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킨다 순례절기라고도 지르던 그런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거든요.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우리 수만 명씩 모여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러라고 아주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뭐 축제 행사를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많은 인파, 수많은 인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인파 사이들 예수님께서 빠져나오셔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한양이라고 그래서 한양에 들어가려고 하면 동대문, 서대문, 뭐 숭례문 여러 가지 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성문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이 있고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도 마문, 미문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는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여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였을 것이다. 그래서 양문, 그 양문 곁에 들어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한 10년은 안 됐죠. 한 30명 성지순례 했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가에 갔었어요. 지금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바짝 말라서 이제 터만 남아 있는 그런 터가 이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인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베스데스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다, 그런 이제 뜻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행각이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정자 같은 것이죠. 정자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왜 모여 있었느냐 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가끔 천사가 내려서 물을 휘휘 동해 놓는데,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천사가 물을 동해 놓는데 물이 그렇게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천사가 내려왔을까? 알 수는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많이 추정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간헐천이 아니었겠느냐. 간헐천이 뭐냐 하면 그 연못 밑에 용암 마그마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끌어넘치면 그 위에 있는 물이 울컥울컥하고 소용돌이를 일치는 그런 천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죠. 천사가 내려왔겠는가, 이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하여튼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 그 주변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모순입니다. 베데사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이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은혜를 입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낫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움직여요. 실제로 낫는지 안 낫는지 알 수 없지만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가장 질병이 상태가 약한 사람, 건강이 제일 좋은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암에 걸려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든지, 중풍병에 걸렸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이런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재미나게 그렇게 표현한 기록도 있더라고요. 무좀에 걸렸든지, 뭐에 걸렸든지 무좀. 그럼 무좀에 걸리면 뛰어가는데, 달려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잖아요. 아니면 약한 피부병이라든지, 약한 감기에 걸렸든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실 은혜, 자비를 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이 움직이고 동해질지라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실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이런 모순이 존재하는 곳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진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 고침받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고, 여러분 그 중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침받지 못한 채 그렇게 누워 있는 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힘쓰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자비의 집이 어디인가, 오늘날의 은혜의 집이 어디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은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병자, 소경, 절뚝발이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교회는요, 절대로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는. 교회는요, 부자만 모인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도 그렇다고 지체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와서 주님 만나고,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물이 동해지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은혜가 임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빠지셔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그렇게 아픈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를 만느냐? 38배 된 병자를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은 거기에 누워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38패를 앓고 있어요. 그 형색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저 김병에 허자 없다고. 여러분, 병세가 길어지면 가족도 결국은 사람들이 주변에 떠나게 되고 가족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중풍병자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아마도 그렇게 오래 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마 중풍병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마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고 누워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약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주보에 왜 환자 명단이 나갑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연약한,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데스다 물가에 놓여 있는 환자 중에서 가장 병이 오래되고 가장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가장 누군가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38배를 38년을 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아니 인생의 거의를 이 질병으로 시달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지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이 신방할 때도, 제가 신방할 때도 여러분, 정말 신방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연약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새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신방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곳에 마음이 가 있어요. 끼리끼리 제발 좀 하지 말고 연약한 지체도 돌보고 부족한 사람들 돌보고, 이런 것이 교회. 보세요. 그 많은 인파들을 빠져나오셔서 그 연약한 지체를 찾으시고 베데스다 물가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죄의 도움이.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물가에 물이 설상 동해진다고 한들, 물이 움직인다고 한들 이 사람이 베데스다 물가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요, 이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연약한 것을 보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 아픈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사람 보세요. 일어나 자리를,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보세요. 정말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물이 설사 동안들 들어가서 먼저 낫는다고 할 땐 내려갈 수 없는 그 사람, 누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연약한 지체를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힘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시 교육자의 손길이, 신방이 좀 뜸하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지체를 먼저 찾고요, 부족한 지체를 찾고요, 먼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찾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좋을까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낫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여러 번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이 사람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내려갈 수 없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8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까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베데스다 목가가 자비의 집이 아니고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음성이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가 못을 통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속에 주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가정의 한 가지 문제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심령 속에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뛰어 들어간다고 경쟁에서 승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에 승리하면 될 줄 알아요. 먼저 뛰어 들어가면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임해요. 보세요. 그 자비의 집이라고 소문나고 은혜의 집이라고 소문난 베데스다 목회에도 사람들의 경쟁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 경쟁으로 고침받았어요? 경쟁으로 나음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로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으면 뭐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베데스다 목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자비의 집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만나고 주님만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의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자비의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세상의 모든 단체는 다 자기들이 있고 자기들의 생각이 있지만 자기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가 임해야 돼. 자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은혜의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서 뭐 되는 거 결코 아니고 내가 해서 고침받고 그런 거 아니란 말.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보세요. 38년 동안 일했어요. 소용이 없었잖아요. 아무리 무리 동안들 아무리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한마디 하시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잖아요. 결국은 주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게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이 뭐냐? 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음성이 되셔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기에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 환자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의 자비가 임해 우리도 걷고 뛰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른 것 붙들려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전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주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자비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물질의 자비가, 물질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물질의 자비, 물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물질 문제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며 하나님 눈물 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비와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치유 역사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가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며 기쁨 속에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한국교회 위에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한국 사회 위에도 주님의 자비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약했던 부분들이 치료되고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내고 또 그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지내고 마지막 주일 가족 주일 해피 패밀리 썬데이로 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은혜가 임하고 자비가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의 제목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늘 한 날 우리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업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